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워낙 많고 되게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가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되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상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드러날 것인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념이 있으면요, 무엇인가 신념이 있으면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념은 꺾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도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그분을 경험한 이후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떨 때는 믿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권사님 어떠세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알면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래요. 신념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믿음은 한 번 우리가 믿게 되면 이것이 웬만하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본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유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자유란 말이 자유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고대 사회, 여러분 이제 이따 설교 쭉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류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를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는 불과 얼마 전부터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를 만 년을 보든 5천 년을 보든 인류의 어떤 인류사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자유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게 거의 최근에 들어와서야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게 인간들은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었지 어떤 보이지 않는 법률이라든가 헌법에 의해서 통치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면요, 인간에 종속되어서 알게 모르게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비록 신분은 자유인이라도. 고대의 모든 국가들이나 모든 정치 제도가 다 그랬어요. 자유인은 많았지만 신분적으로 노예는 얼마 안 되고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다 귀족이나 아니면 지주들에 의해서 종속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백 년 전에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됐어요. 헌법, 그러니까 인간들보다 더 높은 위치의 법, 모든 인간이 그 법에 구속을 받는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인간 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이라는 위치를 모든 인간들 위로 올린 것이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법 아래에 놓인 것이 그만큼 역사가 짧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법 얘기를 하냐면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유로운 존재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교회를, 내가 뭔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춤추는, 정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뻐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속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게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가는 그런 걸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비참해져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이곳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사실은 또 넘쳐나고 있고요. 이것을 교회 나왔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또 불행한 것이 없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잔치집에 가서 정말 그 흥겨운 사람들 기뻐하고 웃으면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고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슬픈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주보에 보면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대략 신구약을 다 합쳐도 60번이 안 돼요. 50 몇 번밖에 안 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성경 말씀엔 자유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는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자유인이죠.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고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재산이나 이런 물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극소수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회에 살던 그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첫 번째 자유에 대한 생각에서 카센터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뉴스를 제가 봤냐면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 카센터, 콜센터가 요새는 크게 안 하잖아요. 조그만 이제 개인 카센터를 하시는 분인데 손님이 와서 어느 여자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썬팅을 이제 맡겼답니다. 근데 썬팅을 다 끝마쳤는데 그 차를 맡기신 분이 썬팅을 보니까 너무 진하지 않고 너무 화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썬팅을 해준 카센터 사장이 그래도 돈을 했는데 돈을 내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 썬팅했던 필름지를 일부 뜯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썬팅한 그 차주가 화가 나가지고 매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 뉴스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 남의 가게 앞에다가 차를 이렇게 카센터 앞에 이렇게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 동안 연락이 안 되냐면 1년 동안 안 온대요. 1년 동안 안 와서 카센터잖아. 차가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1년 동안은 연락도 없이. 그래서 부득이 그 카센터에서 그 옆에 건물로 해서 이렇게 차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 차를 손댈 수 없습니다. 견인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신고하고 별수를 다 써도 그 차를 치우지 못한답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남의 영업장 앞에다 차를 세워놓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자유예요. 그 사람은 자유지만 그 자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업 1년 동안을 자기 가게 정문에 차를 막아놓은 거예요. 카센터인데. 그런데 옆으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길을 만들어서 벽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정말 가장 최근에
인류 역사에서 정말 최근에 우리가 맛보는 정말 달콤한 것이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저 사람의 자유가 한 군데에서 동시에 완전한 그 정말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거기엔 평등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개인 대 개인은 그 사이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유와 평등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고요. 평등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자유와 평등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본능과 이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본능과 이성 중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당연히 본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얘기고, 어울려 살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혼자 다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 못 먹잖아요. 굶잖아요. 이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을 권리가 있고 나도 배고프면 밥 먹을 권리가 있으면 밥그릇이 하나면요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싶지만 그건 나 혼자 살 때, 세상을 나 혼자 살 때는 본능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본능이 중요한 게 본능을 채워나가야 행복해요. 본능을 채워나가야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고통받으려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본능이 채워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우리가 그래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 살 때 얘기고 더불어 살 때는요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그릇에 밥이 한 공기인데 두 사람이 먹어야 되면 서로 합의를 봐서 반 나눠서 서로 절반씩 희생하는 겁니다. 절반씩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사람 다 배부르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본능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또한 근데 두 가지가 반대 개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유와 평등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요, 우리는 분명히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뭐죠? 우리 길 가다가 금은바 같은 데 가서 금 이쁘다고 여러분 가서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바로 출동하죠.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어기면요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를 잡아 가둘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규제라는 것, 우리가 나와 너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공동의 규제가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통제하는 것, 내가 자유인이지만 자유와 통제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잖아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나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만 누리진 않죠.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또 상대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에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그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한정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틀이 있어야 되고 그 틀은 우리가 나 혼자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이웃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자유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고작해야 자유인과 노예 이 정도나 구분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귀족들이나 왕족 같은 극히 소수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정말 1, 2%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대부분의 97%, 98%, 99%의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게 인류입니다. 인간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주부에 보면 두 번째 음식과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음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매여 있지 않지만 먹는 거 가지고 누가 잡아가고 고소하고 그러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음식에 대한 이 법이에요. 음식을 이제 율법대로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요. 그건 난리 났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부정하다고 돌 던져가지고 돌팔매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음식이 입으로 먹는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이 구약에서는 그만큼 중요했어요.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부정한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먹고 이런 식사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거꾸로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입에서 나오는 거. 네, 말. 우리가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예, 저는 인정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기록된 것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음식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왜 적을 수밖에 없는가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왜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느냐. 사실 뭐 한 50번 나오면 많은 게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수백 개씩 나오고 수천 개씩 나오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단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단어들과 이 문자 중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불과 50분도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라는 말 자체가 극히 현대에 나온 단어예요. 극히 현대. 이게 2000년 전에는 정말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평민이었고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삶 자체가 그냥 어딘가에 매여 있었어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자유가 중요한 가치거나 자유를 존중하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자유가 어디 위로 올라갔냐면 자유가 왕 위로 올라갔어요.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왕 밑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왕 밑에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1700년대 후반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헌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법은 법인데 헌법에 모든 백성들이 그 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모든 뭐 왕이든 무슨 뭐 정치가든 무슨 군인이든 일반 사회인이든 노예든 모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 성문화된 기록된 어떤 법률 밑에 있게 된 그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위로 올라간 것이 헌법인데, 헌법 밑에 있게 된 게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근데 헌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현대적 헌법, 지금 프랑스 헌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 헌법이 언제 이제 근대적인 헌법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루이 16세,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왕이 헌법 밑으로 내려간, 헌법이 왕 위로 올라간 게 이 프랑스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루이 16세, 이 사람들이 프랑스의 그 왕비였는데 비로소 이때 헌법이 위로 올라가고 국민들의 어떤 법에 의해서 왕이 목이 날아갑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감히 왕을 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수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18세기였는데, 이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그래서 혁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이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자유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것이 현대사회의 중심이 됐는데, 고대사회는 그래서 그 이전 헌법에 의해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목이 날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이전에는요, 법이 있어도 법보다 왕이라든가 어떤 권력이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하고 말고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자유는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이 자유인이었지만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현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고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왜 음식을 정하게 만들고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가지고 사람들을 부정하다 정하다 왜 이렇게 따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눴을까? 왜 음식이 유대사회에서는 중요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 부정하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그 음식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 사람이 음식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자유를 속박하는 거예요. 너가, 자유인이지만 너가 그 자유를 붙잡아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로,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구속력은 있지만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 짓고도요, 감옥 안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죄를 크게 짓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 죄를 작게 지으면 감옥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나 이 내용들은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세상을 주보에 보면 세상에서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책임과 법률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자유의 통제는 배려와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는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그래요. 빨간불에는 건너지 못하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내 건널목에서 빨간불일 때는, 차가 지나가도록 차선이 파란불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거꾸로 빨간불에 건너가고 파란불에 서 있겠다. 그 내가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유를 통제하는 이것이 책임과 법률로 이걸 정해놨는데 기독교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자유를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배려와 사랑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자유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먹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요, 똑같이 사회처럼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의 근간에는요,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도 이제 사회의 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구속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기본은 기독교는요, 기독교 안에서의 자유는 이 자유와 통제는요, 배려와 사랑이 기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 자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이걸 기록하던 시대만 해도 사회는 계급 사회였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평민으로 태어났으면 왕이나 귀족의 명령에 복종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무한정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선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틀이 우리 삶의 제약이지만, 제한적인 우리 삶을 살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자유롭게 살게 하는 어떤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유보다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에 저촉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법이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죠. 왜 그렇죠? 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죠? 여러분들 왜 세금을 내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젊은 남자들은 왜 군대 의무를 이 군대 의무를 짓고 이런 의무를 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때 비로소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유예요, 자유.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답게 사는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를 쟁취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숭고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를 살아갈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권리는 헌법에 없어요. 더 높은 가치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가나요?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갖다 버리고 먹이지 않아서 굶기고 그러면 국가에서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기독교에서 이 사랑은 마치 어떤 거냐면 중요하지 않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타고 어디가 가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자동차인데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자동차는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면 안 돼요. 자동차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자유는 위험합니다.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어떤 힘, 권력, 어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오늘 쭉 보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생각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피값으로 산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자유가 없을 때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쟁취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쟁취했잖아요. 여러분 다 자유 없이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얻기 전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흑백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고요. 자유로운데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 스스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잖아요.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죠? 내가 내 자유를 자유를 제한시키고 그 제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쓰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지금 놀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차에 맛있는 김밥 싸가지고 들로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 지금 그 주말 대목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자유의 시간, 내 자유 의지를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해요. 이게 더 나한테 유리하냐, 저게 더 유리하냐로 딱 결정이 됩니다. 더 유리한 것을 붙잡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땐 거꾸로예요. 왜 지금 산으로 놀러 다니지 않고 이렇게 칙칙하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찬송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한 주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매주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음 주 주일날 모여서 다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요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과 부활과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생각해 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있으면 내가 오늘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 좀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러시죠? 여러분 산으로 들러는 이따 가세요. 나중에 가세요. 시간 돼서 쪼개서 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안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정말 지금 이 시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되어야만 오늘 하루가 가치가 있고요. 나의 일주일이가 의미가 있고요. 나의 한 달이 복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의미가 없고 이 시간을 넘겨버리고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세상 가치 쫓아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돈 벌려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뒤통수 치려고 하고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세상 다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은요 풍성해집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남들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한하세요. 포기하세요. 얼마만큼? 예수님께 드릴 만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한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을 값지게, 여러분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값지게 바꾸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